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로마서라는 책은 복음의 교과서와 열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 교리라고도 하는 그런 교훈들을 성경 전체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는 그러한 모든 성경의 교훈과 교리들을, 복음에 대한 교훈과 교리를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교과서다, 복음의 열쇠다 라는 표현으로 불리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이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설교할 예정인데,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다 라고 편지에서 이름을 밝힘과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편지 받는 대상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자신은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종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에 살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한국인인가, 나는 미국인인가,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인가, 뭐 이런 정체성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쓴 것은 맞지만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저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그 고백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름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것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전하게 되면은 감옥에 넣겠다, 위협하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사실 판단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 둘 중에 어떤 것이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판단 앞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쓰는 이 편지를 쓰는 행동,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러한 상황,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시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바울도 예수님께 선택이 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사도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르심, 영어로는 called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called,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명이라고 하는 말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나는 이것을 나의 소명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활하기 위해서 이 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나는 사도로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셔서 나는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선택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사람들 늦잠도 자기도 하고 어디 뭐 놀러 가고 싶은데도 놀러 가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명씩 이름을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그런 믿음이 생기셨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한 명씩 부르셔서 나오게 되신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든 성도로 부르심을 받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고 제 영어 성경에서는 separa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리됐다라는 뜻이죠. 구분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과 26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백성을 세상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이고 제 영어 성경에서는 separa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 만민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어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You shall be holy to me.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도덕적으로 더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로 힘입어서 죄 용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죄인이라고 보시지 않고 칭하시지 않고 의인으로 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더욱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되었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복음이 뭔지 나에게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맞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리를 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 복음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도 받고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사랑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새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니 그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의 영광이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무한하시고 진리가 무한하신 그분이었다.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아무리 존경하시는 분이 있으셔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게 충만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분 안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하신 것이고 그분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같이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영광을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면 우리도 이것을 보았겠죠.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신 적이 없지만
마음으로 믿어서 그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항상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은 사람으로 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그 복음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복음이 새롭게 생겨난 복음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2절에 이렇게 써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구에 관한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하늘이 어떠한 때까지는 그를 받아둔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때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성경에서 만물을 회복할 때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신 다음에 회복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두었다. 그런데 그때 전부터,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이들을 통해서 약속되셨던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약속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복음에 대한 약속, 언제 그때 말씀하셨지 하고 구약성경 찾아보신다면 어디에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셔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건 새로운 종교 아닙니까? 신약 시대부터 AD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아니요, 그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된 것이죠. 세상 처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일 처음에 복음은 창세기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셨으니까. 하와가 죄를 지어서 사람의 원죄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파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마귀가 파멸될 것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한 그 죄와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짓밟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모세를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들 말라기까지 구약의 내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의 거룩을 이룰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계속 마음으로 믿으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오신 메시아를 마음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선지자가 말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이겠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바로 그런 역할이었죠.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들 형제 가운데 선지자로 선택되어서 하나님께 말씀 직접 듣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했던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시기가 나서 미리암이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다 했다가 병에 걸리고 또 낫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만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서 나타나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 말을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말했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라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딱 정해진 그 대명사 그 선지자라고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이 세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왕, 제사장,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선택받을 때, 콜링 됐을 때, 세퍼레이트 됐을 때 안수받고 시작이 되는데 안수받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그래서 기름 부으면서 그 선지 사역이든 왕 사역이든 제사장 사역이든 시작이 되는데 그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단어 자체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죠.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대선지자가 되시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너희 백성들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가 나오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백성을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여기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성경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 미리 다 약속되었던 것이다 라고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흥 종교가 아니다. 이것은 세상 처음부터 너희들 조상 끝까지 올라가면 뭐 각자 다양한 그 헤리테지가 있겠지만 인종들이 있겠지만 결국 끝에는 아담이 있지 않느냐. 그 아담 때로부터 내려온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 이름은 언약이라고까지 제가 짓지 않았습니까? 약속이에요. 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구원하십니까? 은혜롭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진리입니까? 그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는 바울이 그 복음의 중심에 계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3절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은 사람이시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것을 강조했고 4절에서는 그분이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이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납니다. 우리는 혈통이 있습니다. 그 혈통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서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크고다 경건의 미스테리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 숨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크릿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온 세상에 다 드러난 이 사실, 그러나 이것은 큰 경건의 미스테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미리 아주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11장 1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다윗이 났습니다. 이새의 여러 명의 아들 중에 다윗을 선택하셨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못 알아보고 그 형들이 건장하고 키가 크니까 이 사람이 왕이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이 나셨고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 계보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그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이 계보를 마귀가 몰랐을까요? 그 계보대로 나셔야지만이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셨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시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막았겠습니까? 마귀가. 그리고 태어나신 다음에 성장 장성하셔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 얼마나 마귀가 방해를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헤롯이 자기가 왕 되는 것이 위협을 당하니까 유아를 다 죽이잖아요. 2살 아래 남자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죽임 받아야 되는 그 그룹에. 예수님께서 피신하실 수 있도록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죠. 그렇게 마귀는 계속 그 지니알러지를 끊어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은 예수님의 신성,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그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인정되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인정됐다, 제 영어 성경에는 decla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declared라고 하는 단어는 인정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정은 영어로는 나 당신 인정해, 그러면은 I recognize 아니면은 acknowledge라는 단어를 주로 써요. 나 당신 인정해, 당신 능력 인정해,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declare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예요. 그래서 미국에 독립 선포할 때 declar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로 인해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선포됐기 때문에 인정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그런데 언제 인정되셨습니까? 언제 사람들한테 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동의를 얻으셨습니까? 부활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말하지만 부활의 복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로 증명되시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부활로 인해서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찰스 하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was declared with emphasis to the Son of God. emphasis 강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되고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어떠한 한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절대로 타협하시지 않는 공의입니다. 이거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어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사람들은 늘 증거가 필요하니까, 믿으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하신 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분이 마지막에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직 우리는 미래를 가보지 않았는데, 물론 성경에 약속되어 있죠. 그런데 부활하셨다라는 한 사실로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거기에 14절과 17절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딱 하나로 요약 추려서 딱 하나밖에 없다면 바로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용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만큼 소망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줬고, 4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4절 마지막 부분에 이 짧은 이 포지션의 결론 같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이라도 오늘 기억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곧, 그래서 즉 결론은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마리아에게 난 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의 종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린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나 자신에서, 자신은 마귀죠. 마귀의 유혹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주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했을 때 찰스 하치가 잘 정리한 구절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He is our supreme Lord and possessor. 그분은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We belong to him. 우리는 그분께 속하였다. And his authority over us is absolute. 그분의 권위,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권위는 전적이다. Extending to the heart and conscience. 어디까지 전적이냐 하면은 마음과 양심까지 전적이다. As well as to the outward conduct. 외부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외적 행동에서까지도 전적이다. 즉 여러분의 양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거짓말을 하실 때 양심에 걸리시죠? 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라는 그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누구시냐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과 양심과 행동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에게 복받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표현이 곧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고 선택받아서 분리되어서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도는 아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인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말로 또 행동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상관없이 모든 인격체들을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꿇게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의 무릎에 지금 꿇었습니까? 꿇었지 않죠. 동시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완전히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도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다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렇게 완성하신 시작이 됐고 마지막에 오셔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방법을.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입으로 하신다고, 모든 입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실 때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아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통적인 분모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너무나 기쁘게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고 절대로 난 저 종을 섬기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종살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저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단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종 아니고 주인이 되잖아요. 그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지금 한 번도 예수님 들은 적이 없는, 한 번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체험해 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쓴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